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묵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92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한 날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요, 또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선물,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발견하여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내며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감사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부터 해서 계속 말씀을 같은 맥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개혁은 단순화하는 작업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율법을 단순화시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단순화되었지만 이 개혁 안에서 몸부림쳐야 된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누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또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극명하게 달라지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죠. 왜 미워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평생 동안 미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죠? 다윗이 너무 잘했기 때문이죠. 많은 백성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았고 사울의 부하들까지도 다 다윗을 사랑했고, 심지어는 사울의 자녀들까지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시기심이 생긴 거죠.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미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시기심은 왜 생기는 걸까요? 시기심을 통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감정은 왜 생기는 걸까요? 내 백성들이, 내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마음이 빼앗겼구나, 그러면 내 자리가 불안하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시기심에는요, 가장 먼저, 가장 깊숙이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그 두려움을 준 것은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고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뻐서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울의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먼저 떠났고 그 다음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시작은 다윗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에게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를 받지 못할 만큼 가인의 제사에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마땅치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네가 네 삶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제사를 받지 못했던 것 아벨 너 때문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시작하면서 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은
사울의 미움의 시작이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부끄러워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시작되어진 영적 질서입니다.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면 느끼게 되어지는 감정 상태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미워해야 될 상황들이 더 많았습니다. 평생을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을 향하여서 다윗이 미운 감정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였지만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서 미운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로 이유 없이 나를 평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를 향하여서 미운 감정은 있겠지만 시편 곳곳에서 보면 그 미운 감정을 미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미운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끝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죽었을 때는 심지어 애가를 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없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었고 찬양하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순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많은 동굴에서의 상황들과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향해서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이죠. 무엇이죠? 그의 옷을 잘라가지고요, 당신을 죽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던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의 옷을 칼로 잘라서 그것을 보이면서요,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이유는 죽이지 않은 것을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경외하게 만드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을 계속 집중하여서요, 나를 평생 괴롭혔던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모습, 이것이 다윗의 지혜였고 여기에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분명했고 자격도 있었고 힘도 갖추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 평생을 괴롭혔던 형들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힘까지 갖추었지만 그가 집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받는 복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 안에 두려움을 내쫓는 것,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여기에서만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야 우리의 인생에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질서이고 영적 질서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용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 21절 한번 성경을 볼까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성도로서 영적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로 세상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미움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지켜내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누구라도 함께 품어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하루 종일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 전체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온전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4장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몰아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안이 뜨이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주를 배웁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격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찾아오는 많은 공허함과 문제와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깊은 자리 가운데 나아가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다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심기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심겼사오니 주여, 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키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모든 이들을 품어낼 줄 아는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